시간 예배를 왜 부흥으로 2017년 7월 2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들을 또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5장으로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상 뒤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8쪽에 있는 이사야서 4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모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손대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교도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일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나라의 모든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일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약과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구원과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이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41장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영원전에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어떠한 존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뀌었는지를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떠 진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뵙고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상황과 여건들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좀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낭망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이신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약 3주간 동안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이 여름 기간 동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1장 전체를 볼 때에 또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을 첫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누굴 봤습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누굴 봤죠? 노아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이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11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다, 무엇을 내가 그러면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이면에 있는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나 이제 오늘부터 뭘 해야지? 그러면 나도 무엇을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믿음과 그렇게 사는 것을 구분을 시켜서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맨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도덕적인 선행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막 이루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이영재 어르신하고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죄의 정의가 뭐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 그게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다 죄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뭡니까? 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과 행함의 본질에 무엇이 기초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뚜렷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에 함몰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상한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이어서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훌륭한 삶 자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흔히 뭐라고 불려집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자체의 대단함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야, 저 사람처럼 훌륭하게 돼야 돼.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에 함몰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오해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저 바깥쪽에 있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신실함, 그의 훌륭함, 그의 탁월함, 그의 재능, 그의 능력, 그의 부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혹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나단이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예배드리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그죠? 불신앙하던 자, 데라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찾아내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니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아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잘하시고 개입하셔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은 그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1장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야, 에녹은 좋겠다. 에녹처럼 되어야겠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이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부름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억지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지같이 내가 주일날 나가 놀아야 되는데 정말 억지로 정말 끌려오듯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삶일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그 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삶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75년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언별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아주 젊었을 때, 정말 10대, 20대 젊었을 때 시집와서 언별에 사셨는데 여기 지금까지 사셨는데 지금 떠나가지고 미국 가서 사시라면, 태국 가서 사시라면 사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살아니까 너무 좋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75세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8세, 낭낭 18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너 젊잖아. 젊으면 도전하는 거야. 자, 이제 살아보는 거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저 미국 가서 살아보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촌이 아니에요. 저기 단경골이 아니라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데, 뉴욕.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뉴욕 같은 데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데예요. 영로 한복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생 동안 살았던, 빌딩을 갖고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 다 놔두고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게 뭡니까? 너가 보호받을 수 있고 너가 지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문명의 누림을 얻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거 거기서 떠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고 네가 인생에 의지하고 있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친척 아비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1계명에 비추어보면 뭡니까? 1계명이 뭡니까? 왜 그걸 읽었는데?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집에 불상 있습니까? 때가 되면 선악단 가서 정한수를 떠나놓고 빌어요? 아니죠. 그러면 다른 신을 모시고 있지 않은 거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불상이 없고 집 문간에 부적이 없어도 여러분 다른 신을 모실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너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인생에 의지하고 있는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식이든 너의 집이든 너의 명예든 그것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충분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주일날마다 안식마다 예배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을 나중에 징계하시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부정하게 버는 돈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도 의지하고 때로는 자식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긴 거예요. 그게 바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의뢰하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신앙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무엇만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 사실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아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죠. 징계받았죠. 그러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네, 이건 찾을 수 있어요. 이건 국어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별소리예요. 나아가다. 그렇죠? 나아갈세.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뭡니까? 나아갔으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떠나다라는 말이 반복하는 거예요. 떠나다. 떠난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내 욕심이든 내 자기 자랑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 의지하고 있는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즐기던 함께 인생을 즐기던 친구들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허탄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다고 한다면 일생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일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짐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왜 짐을 싸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자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이전처럼 살지 않니? 너 왜 갑자기 이상하게 살려고 하니? 너 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살려고 하니? 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바보같이 살려고 하니? 왜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이상하게 살려고 하니? 라고 묻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친척과 이웃들에게 아싸라게 보여줄 것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면 좋겠어요? 어떠면 좋겠어요? 어떤 삶에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죠. 옥수수 감자를 막 심어가지고 그게 막 자랐으면 막 내가 먹을 것도 없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비싼 것을 막 사가네. 뭐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되잖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믿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막 위대한 것들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본문의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어디로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구원받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신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의뢰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나타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삶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측 가능한 것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믿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상황과 환경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내가 상황과 환경이 가능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예측 가능성, 상황의 유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또 다른 떠남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두 가지의 떠남이 나타났잖아요. 8절에서.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떠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땅은 어디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바람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갈대 우르를 떠나냐? 바보같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돼서 이 정도 잘 돼서 봐라 내가 갈대우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떠났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발판 삼아서 이 땅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는 시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들이 볼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꽤 큰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뭐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갈비탕 포장해 오려고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식당에서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포장해 가지고 오려고 이제 전화해놓고 아직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운데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누가 사인한 거 왜 이렇게 식당에 가면 누가 오면 이렇게 사인해 뭐 붙여놓잖아요. 유명인들이 와서 여기 뭘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누구누구 목사,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미약, 창대에다가 이렇게 굵은 글씨를 막 이렇게 네임펜 같은 걸로 딱 해놨어요. 여기 말씀의 본래 의도를 오해했다라는 것은 우선 둘째치고 그 말씀을 쓴 의도는 뭡니까? 그 목사가 그렇게 사인하면서 그 말씀을 거기다 써서 식당에다 붙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 그 식당은 이미 크고 이미 창대한 식당 같았는데 그것을 붙인 의도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의도는 신앙을 발판 삼아서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잘 살자라는 목적이 명백해 보였어요. 그 식당의 주인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것을 보고 꼭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온통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온갖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풀빌라를 질고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땅에 명령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 거류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거류했다. 거류했다라는 것은 외국인으로 그 땅에 살았다는 거야. 나그네로 그 땅에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기껏 믿음으로 산오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풀빌라를 짓고 살고 시민권을 따내도 지금 만족하지 않을 판에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뜨내기로 그냥 그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9절 끝에 보면 그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는 텐트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왕들하고 전쟁하죠. 그죠? 왕들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가나안에 도시가 있고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은 녹록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그 유명한 칼 한 번 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린 그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그죠? 그 성이 무너질 만한 녹록한 성이었습니까? 아니요. 내성과 외성이 있는 두꺼운 성이었어요. 엄청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엄청난 찬란한 문명,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에도 근접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 철로 된 칼하고 동으로 된 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동으로 된 칼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거 얘기했죠. 찬란한 문화, 도시의 문명, 성 안에 도시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외국인으로 살고 왜 텐트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캠핑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그가 그럼 바란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바란 것은 뭘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것보다 가나안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가서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 더 잘된 삶. 갈대아 우르에서 10층짜리 건물 짓고 살았다면 가나안에 가서는 20층짜리 건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목표하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왕과 가나안 왕이 지은 도시와 그 성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가나안의 도시와 문화와 성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 봤잖아요. 대홍수가 있었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장가가고 힐가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게 영원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해 보였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당했어요. 다 멸망당해 심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영구해 보이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게 돈이든 그게 문화든 그게 문명이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리의, 언별리에,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대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온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지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을 때 그의 인생이 그가 죽을 때 땅을 얻었습니까? 한 200평, 300평, 1000평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걸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껏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믿음으로 살다니, 야, 저렇게 땅도 못 얻고 죽었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덧없는 삶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발붙일 땅도 그는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올 도성을 바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장래에 8절에 보면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했죠. 그렇죠?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
그런데 여기서 이 유업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유업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도시에 성에 살지 않고 텐트 치고 천막에 살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럼 대체 뭡니까? 청교도 목사님 중에 제레마이어 버로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베드로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곳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신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큰 부를 누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혹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단지 여기에 하룻밤 머무는 것일 뿐이다. 만일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세월은 영원과 비교하면 하룻밤조차도 되지 않으며 마치 여행 가운데 여인숙에 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을 사는 삶의 의미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얻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있는 무엇인가가 정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만족, 그게 오늘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 몸매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화목을 누리고 어떤 면에서는 친척들과 행복을 누리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허망한 가운데 머무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돈 맺으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 자기 자식들의 행복과 세상의 잘됨을 기뻐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기에만 함몰되어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가 상 주시고 또는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성짓고 집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그래서 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걸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힘드니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녹록하지 않으니까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죠? 그거 알고 있죠? 오늘 계속 들었잖아요. 거의 40분이 돼가는데 계속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진 이 부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키우던 양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갈등이 일어나요. 거할 것이 모자라가지고 서로 양 먹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어디로 거할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택하는 권을 갖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조카 롯이니까 어쨌거나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를 붙들어 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바보 같거든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 살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덕분에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양을 치기에 좋아 보이는 어디?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 양식이 좋은 평야,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야 되죠. 그 반대는 어디입니까? 산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고지 1000m 정도 되는, 여러분 평창이 해발 750이라면서요. 700인가요? 750인가요? 헤브론이 1000이에요. 1000. 거기가 양식이 좋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양식이 좋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양식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선택했을까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뭘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주시하여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주시하여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저 아브라함과 롯이 쟤네들이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가라 그래서 오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쟤네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 저 아브라함과 롯이. 그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선택권을 롯에게 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고른, 그 판단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과 자기 조카 롯과 이것 때문에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보기엔 어떤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 다니 저 봐라, 저 하늘 걸 봐라, 저까지 저렇게 싸우고 저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결국 양보 안 하잖아. 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조카롭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착하게 살려고? 아니요.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게 그게 더 고향에서? 아니요. 뭐 때문에 사는? 거기에 뭐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신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산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이 뭘까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발붙인 땅 하나 얻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을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련했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의 값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것은 하룻밤 두고 하룻밤 머물고 가면 여인숙과 모텔과 같은 거예요. 누가 모텔에 여인숙을 리모델링 하겠어요? 내가 하룻밤 거기 산다고. 누가 내가 하룻밤 머무는 여인숙에 좋은 가전제품들을 사놓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 땅의 일들을 판단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이 의지하는 곳에서 신속하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잠시 후 나그네처럼 이 땅을 가볍게 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몸에 무언가 주렁주렁 달고 살려고, 더 많이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의 삶의 존귀함이 부끄럽게 된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유일한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도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를 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마지막까지도 그가 밟으실 땅조차도 얻지 못했지만 사실 그가 정말 장차 얻을 유업으로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 구원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12장으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게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교회의 사명을 충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